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홍보 포스터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인 것 같고, 도무지 모르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으신 분들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2005년에 처음으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지요. 10년이 넘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제작되고 방영되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화면은. 그런데요,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희노애락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시애틀에 위치한 병원에서 의사들의 삶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떨 때는 소소한 일상부터 시작해서 또 어떨 때는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종기 난사나 자연재해, 인종차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그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제가 참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순수한 면이 있고 이 풍부한 감수성이 있고 넘치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좀 많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런 휴머니즘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 드라마를 더 이상 안 보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안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큰 이슈의 문제들을 다루는 드라마다 보니까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에피소드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한 번은 주인공 의사 중에 여의사가 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기의 아빠가 될 사람도 역시 의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뱃속에 태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세상에 나와도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산부인과 의사와 동료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산모에게 요구합니다. 아이를 낙태할 것을. 이 산모인 여의사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 남편을 포함한 주변 동료 의사들이 이런 여의사를 보고 매우 한심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녀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임의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이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자 그녀가 잠시 친정집으로 떠나가는데요. 제가 불만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을 그렇게만 묘사를 하는지, 이 드라마에서는 크리스천 가족은 매우 고지식하고 현대적이지 못합니다. 세련되지 못하고요. 촌스럽습니다. 그리고 중남부 시골 어느 구석진 곳에서 돼지를 몰고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농장하시는 분들을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정도로 매우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사랑하는 드라마 이 연속곡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제 마음을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봤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꼭 봤습니다. 매주는 아니고 꼭 봤습니다. 몇 번을 더 보다가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안 봅니다. 바로 이 동성애 코드인데요. 동성애 코드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드라마 안에는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아주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청년이 동성애로 인해서 가족과의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끝에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상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크리스천 엄마와 이 딸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모녀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의사가 어떻게 자녀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냐면서 이 엄마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되고 급기야는 이 의사가 크리스천인 엄마를 한 대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도 황당한데 이 다음 장면은 더 황당합니다. 동료 의사들이 오히려 시원하다, 잘했다, 그렇게 여의사를 옹호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분들, 특히 이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도 여느 부모님과 다르지 않게 마찬가지로 자식의 행복이 최우선인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크리스천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식까지 포기해버리는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에 뒤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인을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흑인 교회에서도 총기 난사가 있었고요. 종교를 믿고 크리스천만 골라서 죽이는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동성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를 팔지 않은 크리스천 주인에게 법정 고발을 해서 엄청난 물질의 피해를 주는 것도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문제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우리와 같은 취급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전도팀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선교를 하던 바울은 흑해 연안에 위치한 이 고산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로 전도를 하러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님의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편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와 근접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 2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화살표가 있는 곳이 유럽 쪽입니다. 저쪽에 마게도냐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2번이 있는 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16장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하여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게 됩니다. 유럽 대륙 쪽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의 청관문인 네아폴리, 지금은 카왈라라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1번, 저쪽에서 1번은 있는 제일 왼쪽에서 중간에 에게해를 건너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케도니아가 보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는 빌립보도 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가게 되면 오늘 비로소 만나게 되는 마게도냐에 속한 첫 번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선교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로 이때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남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빌립보에서 약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곳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가 되는 배경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은요, 이 칼케돈 반도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주전 315년경에 마게도냐 왕 카산더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로서 그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붙이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146년경에 로마인들이 마게도냐를 속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속주의 행정 중심지로 로마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1절과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런 것으로 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3주는 너무 짧다, 한 8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요, 약 3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면서 4번에 걸친 안식일을 거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안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쩌면 매우 모범적이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매우 모범적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자, 이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여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가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선교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근데 그렇다면 왜 바울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을까? 당시에 이 회당이 갖는 의미나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회당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신학적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족을 차별하고 있다, 혹은 유대인이 월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유대민족은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을 비롯한 자신의 고륙 친척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늘 회당을 찾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 있다라는 의미,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빠르겠죠. 이해하는 데도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전략에 따라서 바울은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먼저 회당을 찾은 이유는 이 1세기 유대인들의 회당을 조금 연구해 보면 이곳은 바로 주된 첫 번째 목적은 분명히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객을 위한 숙소나 지역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장소로 또 이 회당이, 예배당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행객들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 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찾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바울이 찾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회당에 먼저 찾아간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요, 예배당을 비롯한 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예배당이 있을 때는 사회를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장은 예배를 열어서 정해진 성경 구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의 안식일에 회당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모인 어떤 사람이다라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바울이 절대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강해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강해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떠한 예언들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구원자가 되셨는지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중요한 이유로 바울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면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유행이 있거나 아니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겪어온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타락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 바로 종교개혁 시기예요. 바울 서신인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한빛교회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하여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한빛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로 여기시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 삶에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틀면, TV를 틀면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10월달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이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 나눠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책 주문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픽업해 와서 나눠드렸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요 5불이거든요. 네, 그것을 교회에서 단체로 주문해서 일부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50%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 단돈 2불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게요 스타벅스 중간 사이즈의 커피값보다도 저렴한 금액입니다. 복음 다음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까지 교회가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시는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라고요? 2불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가 3절을 찾아보니까요 3절에서는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뜻을 풀어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100% 순수 100%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응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신다.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이라는 견고한 땅 위에 복음이라는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시작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헬라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은 소위 엘리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성과 지성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 전해진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자신들이 학습하고 배워왔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귀부인은 누구입니까? 귀부인은 당시 시대의 권력가, 그리고 정치인 혹은 사업가들의 아내일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딱히 할 일도 없고, 이 사람들이 맞벌이를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복음 전파로 한 도시가 이제 난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두루 다니면서 성을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찾고자 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을 찾지 못하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더욱 난리를 치면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7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 로마의 통치 구조는 황제를 신으로, 왕으로 숭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전도팀은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이 읍장들은 사람들이 이 점을 문제 삼아서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신이신데 예수님을 감히 왕이라 한다며 정치범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성을 파괴하고 있는 종교범이라는 이유로 몰아세우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이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줄어들 것이 걱정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권세와 권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정치적 음모가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정치가들과 권력가들과 사업가들의 아내가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요, 귀부인들의 남편과 이 귀부인들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생명, 그리고 권력의 자리가 상당히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저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성과 이성으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철학의 집단 헬라인들도, 그리고 여러 정치적 상황에 얽혀있는 권세자들의 아내들도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 앞에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던 거대한 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끔 도우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시가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물결들 앞에서 바울은 그 중심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권세가 빼앗길 것을 불안해하는 유대인들은 도시에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세상을 혼란을 주고 있다. 여론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아들이다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make trouble 혹은 이 troublemaker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하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upside down.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있다고, 상하를 전복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거 앞에 온 도시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주무기인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한 도시의 지역을 강력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선포되는 도시마다, 새로운 도시마다 역사가 벌어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의 향연을 담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위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지에만 있습니까?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만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도 빠르게 크리스천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만 복음이 있습니까? 그곳에만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곳엔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보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과거 초대교회나 과거 역사에만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합니다. 많이 타락했습니다. 어제 웨스 지사님께서 하셨던 그 새벽 설교처럼 어수선해 보입니다. 온갖 매스컴에서 크리스천을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념을 지키다가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입은 사례를 보면 복음 증거가,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나 느헤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을 왜 위대하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혼탁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백성들을 구해냈던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그 구원하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단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은 분명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곤란해 보이는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한 주님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망의 저주와 권세를 끊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한빛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위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간증이 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역기에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서서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 찬양으로 고른 찬양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소서, 모든 열방이 그 일을 포기하소서. 우리 이러한 다짐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릴 새롭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오늘의